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김대영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자랑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그랬어요. 본인 신앙 생활 하시며 또 목회하시면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 그래야 우리가 또 도전도 받고 또 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또 찾을 수 있어서 오늘 첫 시간 우리 김대영 목사님, 지금 가기원 대학에 있는 교회, 가기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목회하시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교회 자랑을 한다기보다 제가 목회하면서 인상을 받았던 그런 청년 몇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열심히 사시죠?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왜 열심히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왕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좀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 이거죠.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앞서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를 안 따면 다른 사람들이 따버릴 것이니까, 경쟁에서 밀린다면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아니, 살 길이 아예 없어져 버릴까 봐 두려워서 밤낮 가리지 않고 뭔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가는 실눈을 뜹니다. 저 사람 혹시나 나보다 더 우수해서 내 자리 꿰차지 않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우선은 줍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환영을 안 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안정감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웅다웅 경쟁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을 내 적으로 여기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쟁이 있다는 말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다른 사람 거 끌어오지는 못할지라도 내 몫이라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능력을 키워가려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능력 키워가지 않아도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는 관계없이 내 인생이 채워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학자들은 히브리어로 감사 혹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없답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은 고백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찬양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찬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내 손으로 취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남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지금 시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시인이 마치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영혼이 있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찬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된 것,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실해서 찾아보기 힘든 자아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합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러내고 내 존재가 있기까지 내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몇 번 와서 설교를 하면서 앞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저희 자녀 몇 사람, 이 중에 한 몇 사람만 차출해 가면 안 될까요?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네, 부럽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찬양은 감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찬양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창조된 그 영혼이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찬양한다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이유를 대체로 내게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 상황, 일의 전개를 가지고 감사 이유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좋은 직장에 들어간 해서 감사하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감사하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서 감사하다. 심지어는
이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좋은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합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가요? 만약에 들어가는 대학이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이번에 이 과기원의 학부생들의 그 수시 경쟁률이 13대 1이랍니다. 13대 1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교수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냥 이 서류 보고 학교장이 추천 안 했으면 아예 던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원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내가 합격했다? 그렇다면 그 합격한 나는 어떤가요? 엄청 기쁘고 감사하고 희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 말고 떨어진 사람들은요? 나 말고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 사건이나 일의 전개를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희열이 될 수 있지만 안 된 학생들에게는 어떤가요? 그는 정말 오열이죠, 오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일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 죄사함을 얻고 병나음을 얻었고 은택을 입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냥 찾으려고 하죠. 저 구석에 먼지 굴러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저 먼지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다 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밝은 면만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극히 자기 중심적인 상황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아픔인데 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감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를 이끌어 창조주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나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을 주어서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감사의 조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이미 떠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택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택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은택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감사의 내용, 그게 무엇일까? 3절 이하를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면요, 여기에 5절에 눈길을 꽂을 것이 아니라
5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3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죄 사함을 얻었고 병 고침을 받았고 파멸된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개념으로 논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고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 앞에 내가 섭니다. 그게 죄사함의 회복입니다. 죄사함이란 말은 우리가 창조주 앞에 내가 처음 창조할 때 모습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 시인은 6절 이하에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가장 첫 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휼이 많으시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도 풍부하시고요, 경책도 안 하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자마자 모두 다 멸망을 당해야 맞았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아마 그때 완전히 진멸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책을 따라 대하시고 갚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제 생각하면 이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죄 사함 때문에 변화된 그런 형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 지체는 공부하러 과기원에 왔는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교제하던 자매는 대구 형제인데 교제하는 자매는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고린도전서를 설교할 때인데 고린도전서 7장 설교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좀 심하죠. 교제에서 예수 믿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 안 믿으면 헤어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매가 그걸 또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들었네요. 뽀로로 가가지고 그 형제한테 나 예수 안 믿으면 나 교제 안 할 거야. 그리고 절교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때는 형제도 아니죠.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안 하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교제 안 한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법이 어딨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볼래? 이 여자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믿냐? 내가 성경책 사줄 테니까 읽어라. 성경책을 사줬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내리 이 친구가 5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한 번 읽으면서 이 친구가 변화가 된 겁니다. 마음속에 죄사함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실눈 뜨고 봤죠. 저 자매 빼앗아가려고 저것이 왔나 보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믿든지 다른 청년은 한 번 하고 많은 청년 조장을 자원해가지고 3번씩이나 했습니다. 야, 조장 3번 한 사람 네가 처음이야? 이게 맞냐? 그래서 하겠대요. 3번씩이나 자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조장들이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이 나눔을 하는데 나눌 때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돌아왔다. 이 친구가 총각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너무 소중한 형제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안 믿던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결혼해서 아이 3 낳고 박사학위해서 졸업해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청해서 월급 적은 회사라도 내가 그 회사에 가야 되겠습니다. 너 박사학위 가졌는데 학사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는데 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사 학위 요구하는 곳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거의 학사학위 아니라 제가 박사학위 있어도 학사학위라도 제가 그 직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지금 군포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눕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감사요 그리고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끌어안으시는가? 11절에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멉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서쪽을 잡았겠지. 그리고 거기 가서 딱 서서 서쪽을 보니까 여전히 서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거리입니다. 동과 서는 맞닿을래야 맞닿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데 동이 서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저기 아득한 일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의 용서는 어떤가요? 잘 못합니다. 그래? 두고 보자. 네가 지금은 그렇지만 두고 보자. 그런 용서는 우린 잘합니다. 옛날에 그랬지. 그리고 편견 가득한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인애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처음 기회인 듯 기대를 가득 품고 나를 용서하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분이 교회 재정을 횡령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에게 교회 재정을 다시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참 대단한 용서죠.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쳐다보는 일을 그치고 오히려
그 어떤 죄사함을 받을 권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는 포로 후기에 기록된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포로기 때에 기록된 시라고 한다면 이 시의 배경은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의 광으로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병 고치는 것과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스월,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과 좌절과 실패, 심지어는 육신의 아픔까지도 그 현실을 모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지는 다른 먼지가 아니고요, 이 티끌이 하나 여기 놓여 있으면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5, 16절을 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간에게도 번성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영화의 날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풀과 같은 날이었고 들의 꽃과 같은 번성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자식이 세상 보기에 잘 되는 것 보고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부동산값 뛰어서 부자가 되거나 주식 투자를 잘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재테크 능력을 보고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런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면 저희 교회 지체 중에 이 졸업한 지체가 있는데 현재 지체는 제가 이야기 안 하렵니다. 그 지체가 여기 없지만 교만해질까 봐 졸업한 지체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견 정보통신학과에서 통신과학에서 공부한 형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만 한 6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는데 떠난 지체인데, 이 지체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은 다 참여합니다. 누가 왔지 이렇게 보면 그 지체가 와 있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안 해? 너 공부 안 해? 아, 괜찮아요.
아니 가서 공부해야지. 이 친구 하는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목사님, 저 여기 과기원에 PhD 박사학위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러 왔습니다. 찬양 인도에, 청년조 리더에, MT 가면 레크레이션 인도에, 다른 청년들은 집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1년에 한 차례나 갈까 말까요. 너 집에 안 가? 괜찮아요. 하도 이 형제가 안 가니까 부모님들이 내려오시는 거 있죠. 저는 부모님들이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오시면 저에게 밥 사주거든요. 이 형제의 꿈은, 제가 여기서 15년 목회하면서 이 형제의 꿈을 가지고 있는 형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그 뒤로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이 형제의 꿈은 뭐냐면, 자기는 월급 적어도 좋으니 교회 봉사할 시간 많은 회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회사만 찾아다녀요. 이력서 제출하는데 그런 회사만 이력서를 내더라고요. 아니, 너 PhD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내면 되겠어? 석사 2년, 박사 5년, 7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 정확하게 8년 반 있었습니다. 1년 반을 더 있다가 졸업했습니다. 목사님, 1년 더 늦게 졸업하는 거 별 문제 아닙니다. 인생 얼마나 긴데요. 교회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8년의 과정을 마치고 LG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근무 중입니다. 저에게서 생명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졸업해서 식약청 근무하게 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아이 둘 낳고 집사까지 되어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형제. 어떻게 해서인지 배우자 찾아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영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영화는 여러분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한낱 진토 혹은 먼지들의 영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사람에게 엄청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준다 그래서 그거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다 해도 진토고 먼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표현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와서 정확하게 꽂혀야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참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혹시나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 사랑을 베푸는 걸 배울 수 있을지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걸 아셨기에 오늘도 기다리며 은택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떠날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19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송축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빵이 어떤 빵이냐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죠? 버거에 빵은 다 똑같습니다. 버거에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4,800원이냐 5,300원이냐 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그 가운데 들어간 내용이 아주 소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은택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안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손을 들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손짓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자신에게 끊임없는 은택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라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모든 은택을 기억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데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찬양의 열정이 폭발이 되는 겁니다. 천사와 천군과 그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연 질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인이 그런 자연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인이 찬양하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다른 천군과 천사와 이 세계를 깨워서 찬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내 속에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영혼을 깨워 참 자아를 발견하고 발견한 믿음의 삶을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형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부 형제입니다. 이 형제만 드글드글합니다. 과기원이 이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결혼시킬 딸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좋은 형제 많습니다. 이 형제만 소개하죠. 이 형제는 석사 2년만 마치고 간 형제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목회자인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프로그램 하면 어떨까요?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수련회 한 달 전에 한 2, 3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하죠. 왜요? 수련회 하는데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한 30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사람 모아봐. 모았어요. 그래서 함께 수련회 전에 30일 매일 나와서 그 바쁜 학생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이제 됐겠지 그랬는데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수련회 은혜 유지하려면 한 달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한번 모아봐. 자신이 직접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프로그램에 거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던 그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석사만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삼성에 들어갔다가 영국 케임브리지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은 포항공대 교수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형제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이 지체들 똑똑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공부에만 매인 지체들이 아닙니다.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석사나 박사 중에 실험이 안 돼서, 학생들은 실험이 안 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실험이 안 되면 완전히 이 코가 바닥에 닿아다녀요. 그럼 저는 어깨를 툭툭 들이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방이 있지? 한 밑에 방이 있는데 기도방 와서 기도해. 처음에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실험이 안 되면 가서 실험에 더 매이고 밤잠을 안 가리면서 실험을 해야지 이 실험이 잘 되는데, 아니 실험 놔두고, 실험이 안 되니까 실험 놔두고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떠날 때 저희들은 거의 모든 지체들이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 거의 모든 형제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저 곳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저 바닥을 데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청년들은 떠나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6년 동안 제가 어느 교회 섬기는 교회 갔는데, 그날 제가 인사할 때 떠나서 환송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일에도 환송, 그 다음 주일에도 환송. 제가 6년 내내 환송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 이제 떠나보내는 게 이질이 납니다. 정말. 근데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떠나요. 장년들이 이제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에이 내년 사랑 안 줘. 사랑 주기만 하면 다 떠나버리니까 사랑 절대로 안 줄 거예요. 이 차가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훈련받은 지체들이 저희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서 다시 제가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차로 좀 힘들어지네요. 그런데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가서 그 교회 가서 각각 있는 곳에서 다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요, 저 네덜란드에 있고요, 덴마크 공대도 있습니다. 지금 다 거기서 저희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있습니다. 아, 형제들 떠나보내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네? 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희 교회는 또 이 외국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체들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옆에서 동시통역하는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동시통역하고요, 형제들이 이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멀리 보내지 마십시오. 광주로 오십시오. 단기 선교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선교지입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무슬림들이 체육관 방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합니다. 그거 보면 정말 열불이 나요. 아니, 학교에서 어떻게 저런 학생들한테 방을 줘? 근데 안 줄 수가 없죠.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 지체들과 함께하는 선교지입니다. 외국인들과 함께하니까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인종이 서로 다르고, 이 나이지리아, 케냐에서 온 형제들인데 얼굴이 새카마니까, 탄자니아에서 온 형제 가정이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아이가 정말 새카만 거 있죠. 아프리카에서만 까만 줄 알았는데 여기도 까맣더라고요. 머리가 바글바글해요. 만지면 땀으로 그냥 가득 채워 있는데, 이게 바로 선교구나.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엘리트 교회입니다. 90%가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거기 교수들은 서울대학교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한 개, 두 개씩은 전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저같이 지방대학 출신이 서울대 졸업하고 유수한 데서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엘리트들로서 훈련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엘리트 중에 훈련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저희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빡시게 훈련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께 그럽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를 듣기를, 목사님은 뭐 석박사 교회에서 섬기시는데 뭐 저같이 그러세요. 제가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석박사 엘리트 교회라는 대접을 제가 목회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도 엘리트십니까? 여러분 신앙도 엘리트십니까? 엘리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반석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캠퍼스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캠퍼스 교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드리면 학고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엉덩이와 엉덩이가 마주 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첨단의 어느 모 교회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에 주보에 보니까 주보의 광고에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교회 안 오고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보에 저희 교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첨단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갖다 주셔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요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정중히 인사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전부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가 지나간 지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11월 8일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이 하십니까? 2015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내 인생에서 2015년 지워버리고 싶어. 아니면 무척이나 행복한 한 해였다. 그래도 살아볼 만한 한 해였다. 이렇게 자평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의 시간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교차되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택으로부터 우리의 안전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안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안정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토임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2015년 끝자락이 다가오는 오늘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택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